네,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며칠 동안 계속 알아차림을 어떻게 하는가, 일상생활에서 자선을 할 때 알아차림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티가 이어지면서 수행자는 실제 하는 법에 대해서 익숙해지죠. 실제 하는 법을 보는 것에 익숙해지고 실제 하는 법에 익숙해지고 그런 많은 법의 작용들을 자연스럽게 알아차림하게 됩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말을 할 때에도, 걸을 때에도,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에도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마음들이 다 대상입니다. 마음이 말을 하는 것을 귀 기울여서 들어보라고 했어요. 이거 하려고 했다가 금방 또 저거 하려고 하고 저렇게 하려고 했다가 금방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 이거 하고 있고 이미 너무 빨라서 마음이 일어나는 거 보지 못하고 자기가 하는 행동을 보고 알죠. 내가 처음엔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판단하거나 선택하는 마음들, 뭔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거부하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수많은 마음들을 우리가 대상으로 볼 수 있을 때 그런 많은 마음들이 보여질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어떤 의문점이 이제 들기 시작하냐면 와, 이렇게 많은 마음,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계속 달라지고 바뀌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 마음들 중에 과연 어떤 것이 나인가? 어떤 게 정말 나라고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진짜 내가 뭔가 하고 내가 개입해서 끼어들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는가? 모든 것이 다 조건 지어진 대로 원인과 결과가 너무나 촘촘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의문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렇게 우리는 마음의 진행 과정들, 실제 하는 마음에 법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가 아닌 자연적 이치, 법의 이치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긴 한데 그건 이제 우리가 마음의 질이 아주 좋을 때 얘기고 보통 일상의 삶에서는 대부분의 시간들이 우리는 나라는 관념이 아주 강한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나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믿고 있습니까?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생각하는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계속 지켜보고 있을 때 지켜보는 마음도 역시 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마음들이 일어날 때 그러한 마음들 또한 대상임을 알고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나라고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마음들이 이어서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마음의 느낌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누구나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고자 하는 그런 근본적인 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탐심 때문에 수많은 도사, 진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마다 지켜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며칠 동안에 이 법당에 오실 때마다 항상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그죠? 똑같은 자리에 앉아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 자리를 앉을 때 어떤 마음으로 앉는가? 왜 그 자리에 앉는가? 나는 마음이 법당에 들어오면 거기 그 자리를 내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어요. 네. 그런 마음이 그 밑에 있기 때문에 거기 앉는. 그 마음이 없다면 항상 똑같은 자리에 앉을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네. 그렇게 생각함으로 해서 우리가 나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 항상 마음은 뭔가 친숙하고 편안함을 느껴요. 근데 그런 느낌이 사실은 모하에서 비롯되는 느낌이긴 하지만 거기 앉아야지 마음이 좀 더 편안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나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이미 앉아 있는 걸 발견하는 순간 마음이 그리 좋지 않다라는 거죠. 저 사람 왜 저기 앉아 있지?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 생각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뭔가 본인이 정해놓은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항상 뭔가
우리 마음은 뭔가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정하는 마음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건 이렇다라는 거,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 이거는 내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항상 정해놓고 그 정한 내가 마음이 정해진 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의 느낌이 좋아지지 않게 되는 거죠. 약간의 도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은 하나의 어떤 고정된 것, 나라고 하는 어떤 실체로서 믿고 또 그렇게 믿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번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번뇌들을 해결하는, 극복하는 그 가능성을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행을 통해서 성취되는 지혜의 힘에서부터 이제 찾는 거죠. 우리들은 누구나 다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수행을 통해서 우선 우리는 이 대상을 바라보는 방식, 대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우리에게 알아지고 있는 세상. 하나에 집중하지 않고 육문을 통해서, 육문을 다 열어놓고 육문을 통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지켜보면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원인과 결과,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에 연기하는 성질, 서로 조건 지어져 있어 일어나는 그러한 성질을 이해할 때 자연스럽게 나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번뇌는 당연히 줄어듭니다. 항상 그렇게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법, 그러한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는 거, 변한다라는 거, 항상 새롭게 일어난다는 거. 결국 우리의 마음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하는 조건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입니다.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행을 하면서 마음의 질이 달라지죠. 마음의 질이 달라진다는 건 사띠, 사마디, 지혜, 이런 마음의 요소들이 힘이 좋아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소들의 힘이 좋아질 때 무엇이 함께 일어나는가? 탐진치 같은 번뇌의 힘이 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일어납니다. 항상. 지혜의 힘이 좋아질 때 번뇌의 힘이 약해진다는 건 항상 함께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번뇌의 힘이 좋아진다는 건 그만큼 지혜의 힘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마음이 변화할 때, 마음의 질이 달라질 때 우리는 내가 변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수행을 통해서 내가 정말 달라지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같은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다르게 반응하게 되니까. 그렇게 마음의 질이 좋아질 때 수행자가 행복해지는 거죠. 감각적 욕망이 충족되지 않았지만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행복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런 맛있는 걸 먹고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좋아하는 소리를 들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법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마음이 번뇌가 줄어서 그런 안정되고 편안함을 느낄 때 수행자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이 순간은, 지금 이 현재는 항상 과거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죠? 과거가 없이 현재는 없죠. 과거의 영향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에 우리는 항상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항상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온 그런 습성, 성향들이 계속 영향을 미쳐서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탐진치가 강해지는 쪽으로 가겠지만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이 대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생기고 관점이 생기고 새로운 이해가 생기고 그러므로 해서 지금 이 순간에 자기 자신에게 진정으로 더 이익이 되고 필요한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함으로 해서 우리의 미래가 그 선택을 조건으로 해서 달라져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띠와 지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결국은 실제 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하지 않는 성질이 있기에, 계속 변하는 성질이 있기에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하지 않고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 수행을 할 때 대상하고 알아차림이 항상 함께 일어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자꾸 대상 쪽에 집중을 하게 되죠. 근데 대상 쪽에 집중하기보다 점점 알아차리는 마음, 그 지켜보는 마음에 을 좀 더 이렇게 유의해서 관찰하고 이쪽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이 지켜보는 마음 또한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해가 생길 때 대상의 무상한 성질, 대상도 계속 달라지고 있다는 그 성질에 대한 이해도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무상한 성질이 우리 존재의 몸과 마음에 고유한 성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수행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존재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노력을 하든지 상관없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라며, 이미 그렇게 항상 한 것이라며, 그렇게 이미 상주하고 있는 것이라면은 그 말인즉슨 내가 지금 아무리 수행을 열심히 해도 변화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계속 과거에 지어진 대로 갈 뿐이라는 거죠. 부처님께서 나라고 하는 것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오온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색수상행식, 이렇게 오온으로 설명하신 것은 결국 어떤 고정된 실체, 이 변화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나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신과 물질로 각각의 작용으로 해체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존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그런 서로 다른 요소, 그런 성질들이 매 순간순간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러한 그 몸과 마음의 작용, 그런 고유한 성질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작용들의 연속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거기에 내가 붙잡고 집착할 수 있는, 집착하는 뭔가 어떤 그 실체가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제 깨닫는 거죠.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질이 일어날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일어나는 것이고, 마음이라고 여기는 것은 또한 마음의 고유한 성질, 그런 고유한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성질은 4대 요소죠. 지수화풍.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으로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라고 했습니다. 어딘가에 머물러서 변하지 않고 항상 하는 뭔가는 없지만, 이러한 고유한 작용들은 또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면 또 한 번도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존재란 그런 것, 그 자체를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보는 작용, 듣고 느끼는 것,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 이러한 것들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조건에 따라서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렇게 쉼없이 일어나는 그런 몸과 마음에 실제하는 작용들을 알아차리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해해 나가는 것.
이 실제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손으로 만져서 느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이지, 알아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추상적인 이러한 실제하는 성질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수행자는 수행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분명히 그걸 아는 거죠. 견해가 바르고 자기 자신에게 항상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그것은 알아지는 것이고, 그렇게 알아차리고 계속 알아차리면서 이해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렇게 수없이 일어나는 마음들은 다 각각 다른 마음인 거죠. 새롭게 일어나는 새로운 마음들이에요.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데,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이 모든 마음들이, 뭔가 마음의 모든 현상들은 하나의 조건입니다. 뭐냐?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는 거. 이 원인과 결과의 그 관계라는 하나의 흐름선상에서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5분 전의 마음이나 1분 전의 마음이나 바로 직전의 마음이나 그런 마음들, 지금 일어나고 사라진 모든 것들은 다 과거입니다. 이것이 사라지면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현재 여분,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그냥 두고 지금 현재의 견해와 현재의 생각이 바른가를 잘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일어나는 그 마음의 뒤에서 작용하는 견해가 바르다면은 수행자가 편안하고 번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새롭게 짓고 있는 현재 마음의 조건, 현재 업이 되는 것입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이요, 단순히 과거의 것만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도 다, 물론 과거에서 지은 것도 다 업이지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매 순간순간 지금 이 현재에도 새로운 업을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인과 결과의 과정은 멈추지 않고 계속 무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이해한 사람은 사실은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요, 지금 일어나는 현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고 지금 현재의 번뇌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죽어서 좋은 곳에 가려고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 바르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현재에 깨어 있도록 하는 노력, 바르게 생각하도록 하는 노력, 이러한 것들입니다. 내일 좀 더 열심히 수행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열심히 수행을 할 때 내일은 더 열심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게으른데, 지금 정말 수행하기 싫고 게으른 마음을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냥 거기 굴복하고 내일부터 해야지 하면 어떻게 마음의 질이 좋아질까요? 마음의 질이 좋아지지 않으면 수행을 할 수가 없죠. 내일도 더 못하지. 지금 할 때 내일 또 할 수 있는 더 높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결과는 그런 식으로 오픈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어떤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어떤 방향성이란 건 있어요. 그게 바로 원인과 결과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해가 바로 수행의 이해입니다. 수행적인 이해입니다. 그걸 이해한 사람은 정말 자기의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고 계속 바른 마음을 일으키는 쪽으로 노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인과 결과는 저 멀리 먼 훗날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어나는 결과들도 있겠지만 항상 그 원인과 결과는 지금 이 순간에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지점에서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내가 사띠를 열심히 두고 있으면 마음에 편안합니까? 불편합니까? 편안해지겠죠. 지금 내가 수행을 하고 있으면 하는 만큼 마음이 편안한, 그것이 바로 결과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수행하지 않고 그냥
친구 만나가지고 놀고 술 마시고 이러고 나면 그 순간에는 그게 즐겁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본인이 분명히 고통받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몸으로든 마음으로든. 그것이 바로 또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수행자가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인과 결과로서 이해를 하면서 보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계속 선업을 닦는 쪽,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수행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수행을 하고 그 마음의 힘을 내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경전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스님이 이제 부처님한테 어떤 질문을 드리는데, 인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종교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인도 전통의 그 바라문교 이런 쪽은 왜 제사나 그런 그 선도 의식 같은 걸 되게 중요시하고 그런 의식이 되게 많아요. 제사 같은 거 그걸 되게 중요시하더라고요. 항상 그 왜 무슨 강이죠? 강가강, 겐지스강 쪽에 가면 그런 거 이제 그런 의식을 치르는 일들을 항상 보게 되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많이 이렇게 듣고 그런 거 하는 걸 많이 보니까 이 젊은 스님이 출가해서 아직 법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으니까 부처님께 궁금해서 여쭤봐요. 부처님, 저 바라문의 사제들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제사를 열심히 지내고 저런 의식들을 계속 이렇게 열심히 행해주면은 죽은 사람이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여쭤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바로 답을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거기 앞에 있는 돌멩이를 하나 집어서 강에 탁 던지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던진 저 돌멩이가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물에 가라앉았습니다. 강물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 너 여기 옆에 서가지고 한 석 달여를 돌아 물에 따라 돌아 물에 따라 돌에 물에 따라 열심히 기도 한번 해봐라. 제사도 지내고 뭐 돌이 물에 뜰까? 안 뜨죠. 그리고 여기 물에다가 기름을 한번 풀어봐라. 기름은 물에 뜨죠.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기름아 제발 물에 가라앉아라.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해봐라. 가라앉느냐? 아니죠. 그러니까 부처님 그와 같다. 이 세상을 살 때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항상 이 몸과 마음과 생각으로 탐진치를 많이 안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마음의 힘에 의해서 그 사람의 그렇게 했던 그런 지은 업에 의해서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지,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제발 나쁜 곳으로 가세요라고 누가 옆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나쁜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니라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떤 종교는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죠. 그죠? 근데 불교에서는 신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부처님은 신은 아니신 거죠, 사실. 예. 그리고 어떤 뭔가에 의해서, 다른 존재에 의해서 지배받고 통제받는 그런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그 존재의 실체성에 대한 그런 의미도 전혀 두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들에 적용되는 하나의 법칙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법칙이 원인과 결과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자연적 이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건 그 법칙, 그 자연적 이치를 깨트리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치를 단지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제가 마지막 법문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뭐냐면 수행과 관련된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거기 있던 한국 스님이 예전에 이제 미얀마 되게 시골에서 엄청 시골에 계시면서 공부도 하고 이제 수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본인이 들었던 얘기를 이제 해주셨어요. 미얀마에 굉장히 이제 가난한 시골 마을에, 정말 산골 시골 마을. 미얀마 되게 가난한 나라거든요. 시골은 더 그렇죠. 환경이 되게 안 좋죠.
애들이 거의 신발 신고 있는 애들이 없어요. 예. 그냥 진짜 밥만 먹고 사는 정도.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보단 좋은 게 제가 가서 보고 느낀 게 우리나라는 보릿고개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 기후 때문에.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서 뭐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근데 거기는 계속 따뜻하니까 먹는 거는 계속 있어요. 굶어 죽지는 않아요. 거기는 그래도 최소한. 뭐 옆에 이렇게 온통 나무에 이런 열매들이 계속 열려 있고 뭐 그러니까 쌀도 많이 나고. 근데 어쨌든 엄청 가난한데 그 가난한 나라에서도 진짜 가난한 동네였는데 거기 어떤 젊은 스님이 이제 그 마을에 꼬마 애들 7, 8살 된 애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데 걔들을 이제 모아놓고 이렇게 뭐 수행을 가르치신 거예요. 수행하라고. 근데 거기는 불교 국가다 보니까 어린 애들도 수행, 불교 이런 거에 되게 익숙해요. 그래서 맨날 듣는 말이니까. 그 애들한테 이 스님이 아나빠나 이렇게 호흡을 관찰하나 이제 이렇게 수업 그걸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수준에 맞춰서 가르쳐 주셨겠죠. 이렇게 보면 봐라. 이렇게 보면은 이게 되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하면은 죽어서도 좋은 데 가고 뭐 이렇게 애들 수준에 맞춰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뭐 번뇌를 없애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그래서 애들이 열심히 이제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그 미얀마에는 젊고 어린 애들도 스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심이 있거든요. 워낙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전 인구의 90% 이상이 그냥 불교를 믿으니까 어느 정도냐면 처음에 제가 미얀마 왔을 때 길거리에 스님들이 지나가면 길 가다가 땅에서 그냥 절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뭐 질퍽한 거리에서도. 그러니까 애들도 이제 스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되게 믿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은 순수하잖아요. 지 생각이 크게 많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수행하면서 그리고 수행자들 많이 만나면서 저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수행을 잘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럴 때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왜 수행적인 깜마가 있다 이 사람 다른 사람은 막 1년 2년 해도 뭔지 못 알아듣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힌다는데 그냥 하루 이틀 수행했는데 금방 이해하고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지혜 힘이 좋은 사람이에요. 마음의 조건이 다 다르게 태어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지혜가 이미 닦여져 있는 사람들 어느 정도.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마음이 순수한 사람.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탐심이나 도사 힘이 좀 약한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좀 그렇잖아요. 순수하잖아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그중에 어떤 꼬마아이가 걔한테 물려가지고 광견병. 근데 이제 거기 너무 형편이 열악하니까 병원도 너무 멀어요. 병원까지 갈 수 있는 무슨 어떤 그런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애가 조금씩 죽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잘은 모르는데 그게 몸이 이렇게 굳어간다 하더라고요. 잘 못 움직이고 막 혀가 굳어가지고 말을 잘 못하게 되고 막 고통스러워하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딸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가 뭘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면서 계속 우니까 딸이 마지막에 힘을 써가지고 이렇게 뭘 적은 거예요. 말은 안 나오니까 적은 삐뚤삐뚤하게 적었는데 그 스님이 이제 그 적은 종이를 본 거예요. 우리한테 얘기해 준 스님이. 거기 뭘 적어놨냐면은 울지 마세요. 저 지금 수행하고 있어요. 아나빠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 듣던 모든 스님들, 한국 스님들이 다 감동에 막 도가니에 수행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스님이 그 종이를 갖고 있다고 그때 들었는데 지금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수행이라고 하는 건 진짜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죽는 순간까지 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마음의 일이고 우리가 마음의 질을 좋게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지 않고 육문에서 일어나는 실제 하는 대상은 무엇이든지 그냥 대상을 대상으로 알고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이면서 관찰하는 것. 그래서 가볍게 알아차림하고 그런 알아차림이 이어질 때 사띠, 사마디, 위리아, 신심, 지혜 이 5가지 오력의 힘이 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알아차림을 계속하게 하는 힘 그 자체가 바른 노력입니다. 위리아.
그리고 견해가 바르고 이렇게 사띠가 있고 바른 위리아로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질 때 사마디가 생기게 돼요. 이 사마디라고 하는 건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마음이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도 번뇌로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상으로 알 뿐인 상태. 그래서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혜가 나게 되는 것이고, 지혜가 일어나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분명하게 알아질 때, 그때 지금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 이 법에 대한 믿음, 수행에 대한 믿음이 그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른 믿음. 이해하기 때문에, 분명히 알기 때문에 믿는 것. 그러한 신심, 그런 5가지 마음의 요소들이 이제 수행을 통해서 또 계속 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법문이 대반열반경이에요. 그죠? 반열반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몇 달에 걸쳐서 이제 하신 내용들이 거기에 쫙 정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 가장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한테 의지하라 그래요. 법에 의지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것만 들어봤죠. 자기 자신을 소모로 삼고 법을 소모로 삼고 자등명, 법등명 하잖아요.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절에 다니는 분들. 근데 그 다음에 부처님이 어떤 설명을 하셨냐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법을 의지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게 무슨 말인가? 그것은 바로 사념처 수행을 하는 것이다. 사념처를 닦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이 사념처 수행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수행을 할 때 우리한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은 수행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당장 어떻게 깨달음을 얻고 번뇌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이런 힘은 우리한테 없어요. 이런 지혜는. 그럼 그런 지혜, 그런 힘을 얻기 위해서 지금 뭐가 필요한가? 수행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것에 대한 지혜.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죠.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을 때는 어떤 곳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당에서는 수행이 되는데 밖에 나가면 수행이 안 되는 거, 밥을 먹을 때는 수행이 잘 안 되고 친구들 만나서 얘기할 때는 수행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직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 상황 자체 때문이 아니라. 왜냐하면 지혜가 키워지고 그런 어떤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수행자한테 굉장히 바른 마음가짐 중에 하나는 바른 생각은 어떤 것이냐면요. 어떤 상황이, 특정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수행을 쉽게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죠? 일이 너무 지금 복잡한 일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지금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악화되어가지고 번뇌가 강하게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라던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쉽게 수행을 포기하게 돼요. 이건 상황이 이래서 수행을 못하겠다. 내일부터 아니면 이거 끝나고 친구들 만나고 집에 가서 수행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건 바르지 않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수행자에게 바른 생각은 뭐냐면,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럴 때 본인 마음에서 일어나는 통찰의 지혜는 아직 없겠지만 들어서 아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 쇼면 수행은 많은 것을 듣게 하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이렇게 좀 가지고 모아놓고 수행을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아무 별 생각 없이 들었던 것들이 우리가 이제 사회를 통해서 이렇게 바르게 생각을 하다 보면 또 문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적용을 시켜봐요. 그래서 뭐를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무조건 사티 하는 거라고 그랬어. 사티 하기 힘들 때는 하나의 대상을 잡고 봐도 된다 그랬지. 그러면 내가 이 시간 동안에 이 다리에서 일어나는 느낌 또는 손에서 일어나는 느낌, 이거 하나는 꼭 내가 알도록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마음의 어떤 방향성이 글로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음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가. 아예 처음부터 지금은 진짜 이거 수행 못하는 시간이다. 수행 못하겠다. 야, 이거 끝나면 그때부터 하지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내가 잡고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른 생각이고 수행자의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법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이 수행을 할 때, 수행을 처음 하고 이럴 때는 자꾸 수행 자체를 내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니까 수행을 자꾸 자기식으로 판단을 하고, 그 수행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믿고, 수행을 하니까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다가 보니까 자꾸 수행하는 그 자체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내가 자꾸 개입을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수행하는데 이거 이렇게 화가 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나 지금 이렇게 수행을 그래도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마음이 이만큼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고, 그리고 또, 하라차림이 이렇게 그냥 뭔가 마음을 계속해서 아는 거, 이걸 통해서 지혜가 일어나고 이게 수행이다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사람들이 하냐면, 정말 이게 단가? 이게 진짜 수행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별게 아닌 게 아닌가, 수행이라고 하기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수행은 좀 고차원적이고 뭔가 좀, 이게 좀 특별하고 이런 것들인 것 같았는데, 이게 너무, 자기 생각하고 너무 다른 거죠. 그럼 보면 보는 줄 알고, 들으면 듣는 줄 알고, 이게 수행이라니. 예. 그거 왜냐하면, 그런 현상들, 이런 실제 하는 것을 보면서 아직 법에 대한 이해가 안 생겼기 때문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신기한 것이, 일어나는 그것 자체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이해되어지는 지혜가 엄청난 것이 되거든요.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은 절대 그런 생각 안 해요. 이거 별거 아니네. 절대 그런 생각 안 해요. 어떤 지혜든 작은 지혜든 큰 지혜든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 수행자의 마음에 그거 너무 신기한 것이 됩니다. 정말 신기해요. 아주 특별하게 느껴져요. 처음에는. 항상 계속 그런 건 아닌데, 수행을 계속 하면은 이제 그런 마음도 없어지는데, 처음 한동안은 지혜가 일어날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지혜라고 하는 건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는 한 번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 전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번뇌에 대한 이해, 자기 자신의 어떤 몸과 마음에 대한 모든 이해는 그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는 순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쨌든 그런 이해가 아직 없으니까 수행이 뭔가 이게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더 특별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일어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면서 결과적으로 실제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불만족스러워지는 거.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말고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자꾸 든다고요. 그런 거 느껴보셨죠? 수행하시다가. 그러면 이거 자체가 사실은 도사의 마음이거든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 그것이 아닌 다른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또 탐심이 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면 수행 자체가 힘들어져요.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수행하다 보면 결국 뭘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행이 진짜 힘들다. 수행이라는 거 정말 어렵구나. 이렇게 믿어버려요. 모하의 마음이, 어리석음이. 수행이 힘들고 어렵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수행하는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탐진치, 번뇌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되어지면 결국 나중에는 수행하기 싫어지게 되고 수행을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죠. 수행의 가치를 항상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 자체에 두도록 하십시오. 수행의 가치를 수행하는 그 자체, 지금 그 과정, 수행해가고 있는 그 과정에 두는 것하고 수행의 가치를 결과에만 둘 때 하고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아주 다를 것입니다. 바른 마음으로 수행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안해지지만, 바르지 않은 마음으로 수행을 계속하면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는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얻을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걸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런 경지에 오르지 않을까?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본인이 수행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지금 그렇게 수행을 함으로 해서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이해한 것들이 일상의 내 삶, 나의 진짜 일어나고 있는 내 인생, 그 삶 속에서 그러한 지혜들이 매 순간순간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바로 지금 내가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의미를 바로바로 보여준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체험을 통해서 수행을 이해하려고 수행 척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수행이 잘하고 있나, 체험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수행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했는가, 그것이 진짜 수행을 잘하고 있는가 아닌가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행은 항상 그렇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배우고 이해해 가는 것입니다. 번뇌가 일어났을 때, 지금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대상은 바로 번뇌입니다. 그죠? 그럴 때 그 번뇌를 계속 더 키워가는 쪽으로 갈 것인지, 번뇌라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혜, 사띠 사마디 지혜와 같은 좋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할 것인지는 100%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에 달린 것입니다. 대상은 같은 대상이지만 그 대상을 통해서 번뇌를 더 키워갈 것인가, 대상 자체는 번뇌이지만 이 번뇌를 통해서 사띠 사마디 지혜라는 좋은 마음들을 키워갈 것인가는 견해에 달린 것이라는 겁니다. 바른 견해냐 바르지 않는 견해냐에 따라 달린 거죠. 우리가 바른 견해로서 수행하고 계속 알아차림해도 번뇌에 당할 때도 많아요. 그거 왜 그런가 하면 지혜의 힘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번뇌가 훨씬 더 강할 때는 번뇌에 당한다라는 거죠.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또 계속 수행하는 겁니다. 계속 해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수행하는 마음의 힘은 무엇을 통해서 좋아지는가, 꾸준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등산하는 것처럼 한 발짝 그냥 계속 가잖아요. 가다가 보면 어느새 정상에 와 있죠. 근데 정상 가는 과정에서 한 10발자국 가고 아이고 아직 멀었네. 한 10발자국 가고 힘들어. 좀 쉬었다 가야지. 쉬고 나면 더 힘들죠. 그러면 마음이 힘들죠. 그냥 자기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기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만 그 마음을 두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 어느새 그 정상에 가 있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대상이고 이해해야 될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그 어떠한 것도 거부하거나 집착해야 될 대상이 따로 있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지금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번뇌, 그 번뇌 또한 마찬가지죠. 이해해야 될 대상이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수행이 보다 능숙해졌을 때, 수행적인 지혜가 지금보다 훨씬 많이 일어났을 때 어떤 것을 알게 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특정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항상 본인이 저 대상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기 마련인데, 지금은 그 대상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 것 같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수행적인 지혜가 많이 생겼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대상 덕분에 내가 정말 수행을 했구나, 이런 지혜가 일어날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마음이 생기면 내가 지금 수행이 그래도 좀 되고 있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실제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지혜가 일어나는 과정들을 보면 과연 무엇을 통해서 이런 지혜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이렇게 살펴보면 대체로 번뇌의 마음을 통해서 뭔가 지혜가 생기고 있어요. 번뇌를 계속 지켜볼 때 많은 지혜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번뇌는 나쁜 것이 아니라 수행자에게, 바른 견해로서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마음을 키우게 하는 그냥 그런 어떤 매개체가 되는 것이에요. 견해가 바르다면. 일어나는 번뇌를 계속 지켜보십시오. 싫다고 피하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일어나야 할 것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자연적 이치예요. 그럼 법의 이치에서 본다면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오로지 다 일어나야 할 것들 뿐인데, 나의 관점, 나의 이치에서 보면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일어났으면 좋겠는 것들은 안 일어나. 지혜 이런 건 잘 안 일어나. 안 일어나도 될 것 같은 것들은 막 일어나면서, 그게 다 내 관점에서 보니까
그런 거죠. 결국 자연적 이치의 관점, 법의 이치에서 본다면은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알고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수행자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번뇌가 안 일어나서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번뇌가 일어나도 철저하게 분리가 돼버리죠. 번뇌는 번뇌 일을 하고 있는 번뇌의 마음이에요. 얘는 내가 아니에요. 얘가 나라고 믿어지는 순간 괴로워지는 거지. 수행을 하고 이 번뇌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정말 나를 괴롭혔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왜냐하면 똑같은 번뇌가 일어나는데 이걸 그냥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 보는 지혜가 있을 때는 괴롭지 않거든요, 이 번뇌로 인해서. 그냥 보고 있을 뿐이에요, 사실 거기에는.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티 사마디 지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번뇌라고 하는 애는 지혜를 지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얘를 뭐라고 하지 마세요. 지 나름대로 지혜를 열심히 하는 그런 법이니까. 그러면 지켜보는 쪽에 법대로 하면 되는 거죠. 지혜를 지가 안 하면서 자꾸 남 탓하는 거지. 너 왜 그래? 번뇌 왜 그래? 너 잘못된 거야 하는 것은. 각자 지혜를 지가 하는 것이에요. 번뇌는 번뇌의 일을 하고 지켜보는 마음의 일을 하고 사티는 사티의 일을 하고 사마디는 사마디의 일을 하고 지혜는 지혜의 일을 하고 그렇게 마음을 그냥 마음으로 보고 그냥 대상으로 보고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일 때 마음에서 어떠한 것이 일어나도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운 것은 덜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번뇌를 이해해갈 때 그런 마음으로 봐야지 번뇌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번뇌가 잘못된 거다. 번뇌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번뇌에 대한 이해는 안 생겨요. 바르게 보고 번뇌에 대한 이해가 생겼을 때는 이 번뇌의 힘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건 아니지만 바르게 수행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지혜가 이 번뇌를 약하게 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계속 되풀이하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 계속 변화하는데, 그래서 아주 지금 일어나는 번뇌가 설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지금 작지만 이게 금방 커질 수 있죠. 내버려 두면. 항상 그 불씨를 가지고 있죠.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작은 불씨가 큰 산불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그런 것처럼. 그래서 수행자는 사티가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티가 이어져야지 우리가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은 것들을 빨리 캐치할 수 있어요. 사티라고 하는 게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는 거잖아요. 이어지지 않을 때는 뭔가 자기 자신한테 자극적인 것이 일어나면 알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뭔가 자극적이다라고 하는 건 이미 번뇌가 커진 상태거든요. 늦었다라는 거지, 어떤 의미에서는. 커지기 전에 보면 볼수록 보는 그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번뇌를 보는 타이밍이 더 빠를수록 번뇌의 힘이 이만큼 커졌을 때보다 요만할 때 조금만 쉬었을 때 보면 사실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사라질 때가 많아요. 이런 번뇌들은. 이걸 보지 못하고 내버려 두니까 조금씩 커져서 이제는 봐도 안 되는 거예요. 보는 마음이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의 힘이 너무 약하니까. 번뇌에 끌려가게 되는 거죠. 제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졸음이에요. 졸음이라는 마음의 상태에 약간 졸리려고 할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그래 사티를 둬서 깨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내버려 두고 이미 엄청 졸리는 거야. 거의 이제 잠들기 직전이 되면 어떤 노력을 해도 깨기가 힘들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언제 보는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처음 수행을 할 때는요, 이렇게 수행하는 게, 이렇게 알아차림하는 게 큰 의미가 있나,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직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내가 수행을 해도 수행의 가치가 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수행하는 것이
수행하지 않는 상태보다 훨씬 편하게 느껴질 때까지 꾸준하게 계속 해나가는 거, 그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수행에서는 따로 어디 무슨 지름길이 따로 있지가 않아요. 무슨 편법이 있지도 않고 정도밖에 없어요. 정도. 그냥 꾸준하게 해나가는 거, 그거 말고는 따로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에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힘들 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많이 듣는 겁니다. 수행에 대한 말을, 법에 대한 이야기를. 법에 대해서 계속 들으면 마음이 그래도 듣는 순간에는 법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거든요. 그런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조금씩 더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많이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마음이 수행, 법 이런 데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이 시간을 계속 보내게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적어도 듣는 시간에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관심을 기울이니까. 그리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들었는데 길을 가면서 저는 처음에 한 몇 년 동안 걸으면서 수행을 참 많이 했거든요. 걸을 때 항상 들었어요. 운동할 때, 산에 가고 할 때 그냥 안 가고 항상 저희 데자니아사에도 샤오민에 계시는 그 스님 법문을 계속 듣는 거예요. 법문 듣고 인터뷰 듣고 계속 들으면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하는 건 아닌데, 내가 그렇게 일부러 질문하는 건 아닌데 마음이 어떤 질문들이 막 일어나요. 수행에 관한 것들. 어떻게 일어났나 보면 굉장히 많이 들은 걸 마음이 기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수행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순간에 맞아, 이거 이렇게 하라고 했지 라고 또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이익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많이 들어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어떤 거라는 거 마음에 좀 체계가 잡힐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본인이 직접 수행을 할 때 이 체계가 잡혀있는 이런 지식적인 부분들을 이제 활용을 하라는 거죠. 항상 지혜보다 어리석은 무아가 강할 때 마음은 수행하기 싫어해요. 그리고 무겁습니다. 답답해하고. 지혜 힘이 있을 때는 마음이 항상 가볍습니다. 밝고요. 그런 느낌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행을 왜 하는가라고 보면 뭔가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서 수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수행은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편안하고 행복한 순간에도 수행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힘들어서 사티를 열심히 둔다면은 그만큼 또 내가 편한 사람들하고 있을 때도 그렇게 열심히 사티를 둬야 해요. 그게 수행이죠. 근데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죠. 뭔가 편안하고 익숙하면 수행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편안함을 즐기려고 합니다. 그 시간을 그냥 느끼려고만 하지 알아차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 좋은 걸 그냥 단지 느끼죠. 그냥 좋지 않은 느낌은 느끼기 싫으니까 수행 좀 하는데 좋은 느낌은 그냥 느끼려고만 해요. 그게 어리석음인데, 항상 내가 그런 편안한 상황에서도 가족들하고 함께 있을 때도 친한 친구들하고 함께 있을 때에도 내 방에 나 혼자 있을 때에도 수행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관계 속에서 나라고 하는 그런 관념, 그런 생각이 강해지면 수행을 하기가 힘들어져요. 나라고 하는 생각이 생기는 순간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어떤 것이 되어버려요. 내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때 그런 것들을 자연적 이치로서 보는 것이 쉽지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일상에서 수행을 할 때는요, 관계적인 면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제가 보는 관점은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인생을 살면서 너무 힘들다, 괴롭다라고 느끼는 그 원인 두 가지가, 내가 보는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인간관계예요. 거기서 많은 고통을 느끼고, 또 하나는 생각의 내용.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의 내용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 내용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 속에서 많은 번뇌가 일어나는데
그때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번뇌가 일어난다면은 그 번뇌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그 상황을 어떻게 빨리 없애고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그 번뇌 자체,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 자체라기보다는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번뇌의 마음이거든요.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해해야 될 것은 그 상황 자체라기보다는 번뇌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번뇌를 이해하는 마음, 그런 지혜가 상황을 더 이렇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다시 이해하게 하겠죠. 번뇌가 너무 강한 상태에서는요, 그 상황 자체를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 자체를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번뇌로서 이해하거든요. 그거는 번뇌의 마음을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좀 힘들 때 뭐 하나 노력 중에 하나가 그래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해야겠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생각으로, 관념으로.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일단 자기 자신한테 일어나는 마음,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번뇌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 그 결과로서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그 상황에 대한 이해도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 자체를 당장 어떻게 좋은 쪽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힘은 지금 우리한테 없거든요. 근데 우린 자꾸 그걸 바라는 거죠. 바라고 자꾸 애를 쓰니까 자꾸 헛바퀴가 도는 거야. 힘은 힘대로 쓰게 되는 것이고. 다만 지금 그런 거친 마음들, 그런 거친 번뇌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좋지 않은 마음의 느낌, 몸의 느낌들이 일어나고 있고 좋지 않은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일단 알아차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는 번뇌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항상. 상대방 쪽으로 자꾸 마음이 가고 그 일의 내용 쪽으로 자꾸 마음이 집중하려고 할 때 그때 그런 마음들을 보다 자기 자신 쪽으로 조금 향하게 하면서 지켜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지금 당장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자기 자신의 일어나는 번뇌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볼 때 그 일을 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뭐 처음에는 이렇게 하려면 되게 힘들게 느껴지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딱 이 일이 있을 때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수행을 하려고 하면 힘들고 안 돼요, 잘. 그러니까 기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어려운 일이 있던 어렵지 않던 항상 본인의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게 사실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 조건이 되어 있을 때 이런 것도 다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 평상시엔 수행 안 하고 있다가 너무 힘드니까 수행해야지 해가지고 수행이 바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수행이라고 하는 건 사실 마음의 질이 좋을 때 많이 개발을 시켜놔야지 마음의 질이 좋지 않을 때 그거를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마음의 질이 좋을 때 수행 안 하고 있는데 마음의 질이 나쁠 때 어떻게 수행이 되겠습니까? 마음의 질이 좀 좋다고 수행 안 하면 바로 떨어집니다. 우리한테 일어나는 지혜는 그렇게 썩 힘이 좋지 않아요. 생각보다. 번뇌는 우리 생각보다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번뇌의 힘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지혜의 힘은 뚝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행을 하고 꾸준하게 어느 정도 해가지고 번뇌가 이제 어느 정도 생겼어요. 뭐 이 정도면 됐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다 보면. 난 뭐 이 정도면 사는데 크게 어렵지 않겠다. 이 정도면 만족할 수 있다. 이런 때가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마음의 수행에 대한 이제 의지가 별로 없는 거죠. 게을러지는 거지. 이제. 그렇다면 그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가 이만큼일 때, 내가 이 상태에서 만족하고 수행을 그만뒀을 때 마음의 지혜의 상태가 이 상태로 그대로 머물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음은 항상하지 않거든요.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100% 이 지혜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와 동시에 100% 번뇌의 마음은 커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음의 질을 굉장히 좋게 하고 그 사치사마디 오력의 힘을 확 좋게 하고 그 균형을 맞춰가는 일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좋았던 마음이 떨어지는 건 한순간에도 가능합니다. 그만큼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지혜는 그렇게 안정적이거나 그렇게 강한 지혜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꾸준하게 해 나가야 돼요. 아직 지혜가 약하니까, 아직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수행을 계속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수행하실 때 너무 알아차림 쪽에만 막 수행해야지라는 마음이 너무 강하면 일하는데 지장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또 일을 잘해야 되니까 일에만 100% 집중을 하면 또 수행이 이제 없죠. 이게 항상 이게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는 게 관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쉬운 일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는 바깥에서 일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어쨌든 사티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티가 여기에서처럼 그렇게 막 뭔가 미세하고 분명한 사티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긴 힘들어요. 마음의 질이 아주 좋지 않고는. 대충 그냥 거칠게 하는 사티라도 상관없어요. 무엇이라도 그냥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이라도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이 어떻게든 자주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하는 거는 본인 마음이 그냥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할 때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마음속으로 지금 사티 있는가라고 질문한다고 해서 남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수행하고 있는 거. 그래서 저희 사야도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센터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수행을 너무 진지하게 해가지고 근데 누가 봐도 수행자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수행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런 사람도 열심히 하는 사람 맞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이 볼 땐 저 사람 진짜 수행 열심히 하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지만 본인은 수행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사람, 본인 마음은 계속 수행하고 있는 사람, 그렇게 자연스럽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롭게 수행하는 사람이라,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바깥에서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여기에서처럼 우리 뭔가 마음의 관심을 100% 자기 자신한테만 돌리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이제 바깥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바깥에 일을 해야죠. 네. 어느 정도는 그렇게 일을 하지만 100% 바깥에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 또 어느 정도는 이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게 이제 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야. 네. 내한테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땐 집중하세요. 70%, 80%, 90%. 저기 해야 되는데 좀 바깥에 뭔가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뭔가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아직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약하면은 저쪽으로 또 나가게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만 100% 다 나가지 않게 그 노력만 해주라는 거예요. 10%, 20%라도 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도록 그거 연습하는 것이 관건이죠. 사실 그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그렇게 해서 계속 균형을 맞춰가면서 마음이 스스로 수행할 줄 아는 지혜를 이제 터득해 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장소, 어떠한 시간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이었구나를 이해할 때 우리가 수행이 굉장히 능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하철 안에서도 수행을 하고요. 네. 화장실에서도 수행을 하고요.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수행하는 마음의 질은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마음의 상태는, 마음의 질은 수행을 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좋을 때도 있고 좀 더 좋지 않을 때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건 거죠. 그리고 항상 법에 대해서, 담마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세요.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들에만 너무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법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기울이는 거. 그렇게 해서 수행의 이익을 스스로 체험을 하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 각자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수행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이해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수행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거든요. 신심, 믿는 마음. 그 신심이 여러분을 계속 수행을 하게 하는 어떤 힘이 되는 것이에요. 밀어주는 힘이 되는 거죠. 다른 어떠한 것보다
사띠가 있는 순간이, 알아차림이 있는 순간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셔가지고요, 이 시호민 수행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정보를 갖고 좀 본문 같은 걸 좀 듣고 싶으면은 다음 카페가 있어요.